그리고 6.25 전쟁을 통해서 남북 간의 수많은 사상자가 나는 동족 간의 전쟁이 있었고 또 비에트남 전쟁이 있었으며 그 후에 인류는 많은 것들을 배워서 이제는 더 이상 사륙이 아닌 화해와 용서 가운데 나아가는 것처럼 보이다가 지난 20년 전인 1994년도에 아프리카의 크리스찬이 약 80%였던 루안다라는 나라에서 후투 족속이 투츠라는 족속을 무려 100만 명이나 학살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번 주는 바로 이 대학살이 있은 지 20주년이 되는 주간입니다. 나루구에라는 교회 오른쪽에 나와 있는데요. 이 교회는 약 2,000명이 모이는 교회였는데 이 교회에 있는 성도 1,500명이 한꺼번에 학살로 몰살이 되어서 이렇게 지금은 묘지와 기념관으로 바뀌어져 있는 것입니다. 20주년이 되면서 루안다는 이제 그동안 20년 동안 어떠한 용서의 과정과 화해의 과정을 밟았는지를 다시 한번 뒤돌아보는 세계적인 많은 행사들이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하게 이 나루구의 교회에서 학살자의 아들이 왼쪽, 그 다음에 오른쪽에 피해자의 딸이 함께 이 성화와 같이 화해의 불길을 같이 가면서 용서하는 것이 곧 루안다의 살 길임을 다시 한번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있습니다. 용서의 힘을 보여준 20년 동안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교인들 간에 또 부족 간에 나라 간의 여러 가지 이권의 사이를 넘어서서 용서하게 되었을 때 20년 전과는 달리 루안다는 많이 그동안 성장하게 되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된 그러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기독교에 흩어져 있는 많은 떨어져 있던 영성들이 회복이 되는 용서의 힘이 하나님 안에서의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한 매우 어려운 명령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제자들에게 오늘 예수님은 1절과 2절에 보면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짓게 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마귀의 유혹도 있을 수 있고 세상의 미혹도 있을 수 있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죄성이 있어서 여러 가지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것 가운데 믿음에서 떨어지도록 미혹하는 것은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화로다라는 말은 저주를 선포하신 것과 똑같은 단어인 것입니다. 차라리 그 사람은 이 작은 자 중에 아마 예수님이 설교하는 과정 가운데 바리새인도 있었고 제자들도 있었으며 어린아이도 있었고 아마 예수님을 막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어린이들과 막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에게 실족하게 할진대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방해거리가 된다면 믿음에서 떨어지는 그러한 유혹거리가 된다면 그는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걸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라고 예수님이 매우 강조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죄를 짓게 하는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는 그러한 장애물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매우 엄중한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연자맷돌은 밀스톤으로 지금도 이렇게 나귀가 움직여야 되는 500kg에서 1톤이나 되는 큰 무게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밀을 빻는데 곡식들을 빻는데 쓰는 것으로 만약 이것을 목에 걸고 바다에 간다면 아무리 수영을 잘하는 사람도 죽음밖에는 그가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자들은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믿는 자들은 다른 사람에게 믿음을 지키는 도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되지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방해를 해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반대로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죄를 지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3절과 4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죄가 있었을 경우에 권면을 듣고 회개를 했을 경우, 회개는 누가복음 15장과 16장의 여러 비유를 통해서 목자에게 발견되는 양이며 주인에게 발견되는 드라코라며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아들, 삶의 전환과 하나님 안에서의 발견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거든 용서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루에 7번까지도 너는 회개하는 자들을 반드시 용서해 주라라는 것입니다. 하루에 7번이라는 뜻은 8번째부터는 용서하지 말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7이라는 완전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든지 너에게 죄를 범하고 죄를 깨닫고 권면을 듣고 회개를 하거든 언제든지 용서를 해 주라라는 것입니다. 용서라는 특별한 단어를 예수님은 쓰고 계십니다. 용서라는 단어는 떠나 보낸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마음에 간직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빚을 탕감해 준다라는 그러한 뜻인 것입니다. 즉 용서하는 자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괴롭혔던 그것을 용서함으로 떠나 보내는 것입니다. 탕감해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죄를 짓게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죄를 지었을 때는 권면하며 회개하면 그 가운데 언제든지 용서를 해 주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명령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리시는지요?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믿음의 장애물이 되지 않을까 매우 주의해야 되는 그러한 명령이죠. 내가 용서를 한두 번도 아니고 어떻게 매번마다 용서를 해줄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매우 어려운 명령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 제자에서 사도들로 바뀌고 있습니다. 높은 존칭으로 바뀌어 있는데요, 사도들이 주께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도와소서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윌리엄 베이커라고 신약학자 중에 이 말씀을 의역한 분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Filled up our faith tank. 내 믿음의 탱크를, 믿음의 통을 주님 꽉 채워주십시오. 우리가 자동차의 기름이 empty가 되었을 때 풀로 가게 되면 멀리 갈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죄의 장애물이 되지 믿음의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다른 사람이 나를 죄를 범했을 때 권면하며 회개하면 다 용서해 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믿음을 좀 많이 채워주시고 꽉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사도들이 이렇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이 작고 믿음이 충만한, 믿음이 적고 믿음이 많은, 이러한 것들은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사용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자면 누가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믿음이 매우 작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미래가 불안한 가운데 염려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미래를 걱정하고 불안한 가운데 믿음이 작은 자들이 어떻게 하면 믿음이 강하게 될까요? 그것은 천부께서 모든 피조물을 먹이시고 입히시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 미래를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는 그리스도를 믿지만 여전히 염려 가운데 있는 자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믿음이 큰 자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로마의 백부장과 더불어 이방의 여인이었지만 귀신 들린 자기의 딸을 위해 예수님을 찾아간, 예수님이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레기라도 먹고 사는 그러한 개들처럼 오히려 하나님의 작은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딸이 나올 수 있다는 주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그 자가 곧 믿음이 큰 자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받기를 원했던 그 은혜리하면 나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함을 받고 특별히 나의 딸이 나올 수 있다라는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갔던 이 이방 어머니를 향해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믿음이 작은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염려 가운데 있는 것이며, 믿음이 크다라는 사람은 염려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염려하지 않고 그리스도께 나아가 은혜를 구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기와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래 내가 너희들에게 믿음을 더해줄게 라고 예수님이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믿음의 양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질의 문제다라고 오늘 예수님은 다르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6절에 보면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을 것이라. 믿음의 양의 문제가 아니라 참 믿음이 만약 너희에게 있다면 그것이 아무리 작다 하더라도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거의 대명사인 머스타드 씨드, 겨자씨는 그림에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 손가락 사이에 매우 작게 있습니다. 뽕나무는 그에 반해서 뿌리가 매우 깊기 때문에요, 사람이 쉽게 뽑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다 하더라도 참 믿음이 있다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더라면 그것은 이미 제자들에게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사용하기만 하면 뽕나무를 뽑아서 바다에 심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믿음의 양의 문제가 아닌 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실행하기를 원하시는 믿음의 신실함에 대해 말씀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부족하여서 사람들 사이에 걸림돌이 되고 내가 믿음이 부족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 믿음이 너에게 있는데 그 믿음을 사용하면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고, 그리고 너에게 있는 그 죄인을 권계하며 회개하면 용서해 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의 사용에 관한 컨시스턴시한 신실한 신실함을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본문과 비슷한 비유가 마태복음 21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던 예수님이 그걸 보며 저주를 하게 되었을 때 열매 없던 무화과 나무가 마르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걸 보며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서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져라 하여도 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여 준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갖고 싶어서 갖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마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그것이 천부가 알려주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은사로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사용하는 것에서는 신실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헬라말도 그렇고 영어말은 이것을 두 개로 분리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며, 두 번째는 인간이 그 믿음을 쓰는 faithfulness, 신실함이다, 충성이다라고 번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로 받은 믿음을 의심이나 핑계대지 않고 계속 주님을 위해서 쓰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뿐만 아니라 솟아있는 시온산과 같이, 그러나 하나님의 열매가 없는 그 예루살렘조차도 믿는 자들이 간구하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정결케 되는, 산이 들려져 바다에 던지는 것 같은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믿음이 적기 때문에 죄의 걸림돌, 믿음의 걸림돌, 죄를 용서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있는 믿음을 사용하라라고 말씀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언덕교회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saving faith, 그것은 은혜로 주신 구원의 믿음인데 그것을 의심하지 말고 핑계하지 아니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사용하기를, 주님을 위해 사용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날마다 믿음을 사용하는 것이 참믿음의 신실한 종으로서의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7절과 8절과 9절 가운데 이에 관한 신실한 종의 믿음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여 주십니다. 세 가지의 질문을 예수님은 당연한 답을 요구하시는 레토릭한 그러한 그 질문을 하게 되죠. 7절에 종에 대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주인은 종에게 사명을 주었습니다. 그 사명은 밭을 갈기도 하고 양을 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종이 그 일을 다 하고 와서 집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 주인보다 먼저 밥을 먹으라 할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 가운데 있는 질문이죠. 오늘날에는 수고한 사람이 있으면 먼저 먹으라고 할 경우도 있겠지만 주인과 종의, 또 그 주와 노예의 관계 가운데는
종은 일을 하고 와서 먼저 먹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도 집안일을 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와서도 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인이 먹은 후에 다 섬긴 후에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9절에 보면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그 일을 다 했다 하더라도 주인은 종에게 땡큐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종의 사명을 다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이러한 주인의 이러한 명령과 그 일을 수행한 이 종이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것을 한 것뿐이니라 할지니라. 참종은 무엇입니까? 주어진 사명을 잘 알고 주인을 향해 그 사명을 다한 후에 오히려 감사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unworthy servant, 무익하다라는 것이죠. 일 가운데 무익한 것이 아니라 대접받을 만한, 먼저 음식을 먹을 만한 그러한 자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하나님이 한 번도 선지자나 사도들에게, 예수님이 한 번도 제자들에게 고맙다고 한 표현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예배 드려줘서 고맙다라고 할까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 열심히 봉사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봉사 가운데 참 고맙다, 나를 위해 열심히 일해줘서 고맙다라고 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참종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깨닫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주인에게 오히려 그 사명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것이 참종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정체성 가운데 우리의 일을 해야 했을 때 거기에 만족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구약에 있어 신실한 많은 종들의 예가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렸던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자베스와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사촌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은 세례 요한은요, 오히려 사촌 동생처럼 예수님을 오히려 쉽게 대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말을 하면서 광야에서 그는 예수님을 향해 온전히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의 생애를 그리스도를 위해 희생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시게 됩니다. 이때 요한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라고 겸손히 말을 한 것입니다. 나는 그의 신들매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자기를 낮추어 예수님을 높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씀을 듣고 회개를 합니다.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네가 메시아가 아니냐,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거기에 대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는 흥해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신실한 종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자기가 어떠한 삶으로 부름받음을 깨닫고 그 소명과 사명 가운데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하며 감당한 후에는 여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는 흥해야 되겠고 인크리스 돼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되겠다, 디크리스 돼야겠다라고 세례 요한은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선지자와 사도들이 신실한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역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더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으로 우리를 위해 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의 구원을 위해 인간의 몸으로 종의 형체로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마다하지 아니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섬기며 그 가운데 온전한 순종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은 우리에게 이 마음을 품으라라고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비유에 나와 있는 참 종의 실질적인 모습은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기 위해 믿음 가운데 나아가도록 장려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수없이 많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7번이 뭡니까? 우리 전생에 지었던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과 저는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신실한 일꾼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누군가에게 봉사를 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봉사하도록, 그리스도께 섬기도록, 성령의 인도함을 받도록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는 때로는 그 봉사의 대상을 헷갈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구약의 예는 야곱을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택정함을 받아 장자의 축복을 그가 누릴 수 있었지만 그는 자기의 욕심과 또 자기의 여러 가지 계략과 사람을 속이는 일 가운데 에서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쫓겨난 곳이 어디입니까? 라반이라는 자기보다 더 뛰어난 사기꾼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보니 언니 레아가 있고 동생 라헬이 있습니다. 라헬은 얼굴이 예뻤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레아는 얼굴이 평범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뜻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라헬이 마음에 든 거예요. 외모로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라헬을 위해 열심히 일을 합니다. 라반의 계략에 걸려들여 무려 7년이나 봉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이겼더라. 여자를 위해 봉사하는 7년, 결혼이 인생의 행복인 양 그걸 위해 달린 것입니다. 7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첫날밤을 치르고 아침이 되었는데 25절에 보니까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라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레아라라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Behold, it was Leah. 레아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정희 씨라고 이 성경을 이야기식으로 잘 풀이한 성서 이야기 성서라는 책을 펴낸 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보면 소제목이 낭패라는 소제목입니다. 낭패. 우리의 인생에 레아다는 순간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이것이 나에게 행복을 주는 양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직장을 그만둬야만 됩니다. 레아의 순간이 있는 것입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남편이 바람을 피웁니다. 레아의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을 다 모든 것을 부어서 자녀에게 목숨을 걸었는데 자녀가 내 곁을 떠나게 됩니다. 레아의 순간인 것입니다. 오정희 씨는 내 건강이 영원할 것 같았는데 어느 날 건강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레아의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엉뚱한 것에 아무리 내가 그것이 내 행복을 줄 것 같고 내 인생에 기쁨으로 수고를 한다 하더라도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 없이는 레아의 순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7년을 더 일하게 되죠. 그리고 6년을 더 일하게 됩니다. 무려 20년이 그의 인생 가운데 험악한 세월이 된 것입니다. 바로 앞에 그 인생이 130여 년의 세월이었지만 험악하고 피곤한 인생으로 그는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레아의 순간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레아의 순간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이 예이며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순종의 값어치가 풍성하게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누구를 구하고 계십니까? 잠언 25장 13절에 보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할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참종은 주인의 마음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추수할 일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일을 잘 감당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꾼을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신실히 수고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많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2 달란트와
5달란트를 이제 배로 남긴 그 종들에게 주님은 똑같이 칭찬을 해주십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동일한 단어가 나오게 되죠. Well done, good and faithful servant. faithful이라는 신실함이 이 가운데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더 풍성한 것으로 하나님은 더 큰 기쁨으로 신실한 종들을 상을 주시고 그 가운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믿음의 걸림돌이 되지 않고 회개할 때마다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쓸 때 그것은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 구원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을 쓸 때 신실하게 다른 사람에게 믿음의 장녀가 되고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사와 많은 우리에게 주신 탤런트를 통해서 그 일을 할 때 우리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익한 종이오니 주님의 일 가운데 쓰임 바 된 것만으로도 기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탈리아가 망하게 되는 것을 처음으로 예언한 사람은 파레토라는 경제학자라고 합니다. 1900년 초까지만 해도 굉장히 큰 그 국력이 있었던 이 나라가 파레토의 여러 가지 스태티스틱을 보게 되면 20%에 있는 국민이 상위 20%가 80%의 그 모든 국가의 자산을 가지고 있고 문화를 다 장악하고 있으며 정치와 경제에 손을 쥐고 있는 그것을 보면서 파레토의 저주라고 하죠. 이렇게 가서는 이탈리아가 망한다라고 그는 예언한 것입니다. 파레토의 20대 80, 80대 20의 이 저주는 그 후에 많은 정책들 가운데 실질적으로 응용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에 있을 때 80%의 세일즈는 사실 20%의 계속 사는 고정 고객을 통해 일어나게 된다라고 적용도 되기도 하고, 노동의 효율성의 문제에 있어서 20%의 사람이 실질적으로는 회사의 80%의 일을 한다는 노동으로도 이것이 응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것이 오늘날의 교회의 현실이다라고 에드너 목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 교회 일도 80%의 일을 20%가 감당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파레토의 원칙으로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는 모든 자에게 신실한 삶을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많은 탤런트를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인천의 산동네에 교회가 되지 않을 거라는 그러한 곳에 교회를 개척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세운 은혜교회의 박정식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교회는 처음부터 시작할 때 우리 교회는 모두가 함께 일한다는 로고를 가지고 세운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사를 주셨다는 것은 모든 성도가 기쁨으로 봉사할 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가 잡혀갔다 하더라도 교회가 끊겨지지 않아하며 평신도들의 아름다운 사역 가운데 교회가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것이 가능한가? 라는 생각으로 거기에 대한 그 사명을 가지고 이 교회가 개척이 되어 오늘날 많은 주위에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언덕교에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입술을 통해 나온 그 진리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순종으로 받으며,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을 쓰라고 지금 격려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믿음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회개를 구하는 자에게 용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쓰는 신실한 주님의 일꾼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할 때 그 일을 하는 것만으로도 기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는 뒤로 나타나지 않는 겸손한 주님의 참 일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레아다라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우상 가운데 우리의 삶과 시간과 에너지를 다 쓰고 결국 허망하여 인생을 낭패를 당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오늘 주님께 주신 귀한 명령과 비유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달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신실하게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믿음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며 권면하며 회개하는 자를 언제나 용서하고
하나님의 귀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열심히 일하여 아버지 하나님 남김이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때 주님,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 언덕교회가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믿음과 은사와 또 많은 달란트를 주의 영광을 위해 함께 사용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관람하거나 또 보는 것이 아니라 열심으로 착하고 충성된 도로 주님의 일 가운데 모두 참여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언덕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